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죠. 믿음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믿음의 전부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자, 여러분은 믿음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실 거예요. 얼마 전에 상담을 하는데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왜 믿음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세요? 하고 여쭤보니까 예전에 교회 활동에 정말 열심이었던 그 시절을 믿음이 좋았던 때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흔히 오해를 하는 겁니다. 믿음을 어떤 종교적인 행위의 양으로 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교회에 나가는 횟수가 줄거나 기도를 덜 하게 되면 내 믿음이 식었구나, 믿음이 다 사라졌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관점을 확 비틀어 보면 어떨까요? 만약에 믿음이라는 게 우리의 행동이나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면요? 오늘 우리가 제대로 알아볼 개념이 바로 이 압도적인 믿음입니다. 야,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길 가던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갑자기 비난을 하면 뭐야? 하고 화부터 나겠죠. 그런데 제가 정말 믿고 따르는 친구가 똑같은 말을 한다면요? 아마 일단 멈춰서 무슨 이유가 있나? 하고 그 말을 곱씹어보게 될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비판이라는 상황을 압도해버리는 순간이죠. 네,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말이죠. 믿음을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 즉 신뢰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내 눈앞의 상황이나 내 안에 의심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깊은 신뢰 말입니다. 자, 그럼 이 믿음은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 세 가지 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원리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 믿음의 가장 첫걸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조차도 그분은 거기에 계신다는 사실을 머리로 먼저 이해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 깍꿍놀이 비유가 정말 딱 들어맞는데요. 아기 앞에서 부모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가 까꿍 하고 나타나잖아요. 이걸 반복하면서 아기는 뭘 배우냐면 엄마 아빠가 눈앞에서 사라져도 이 세상에서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걸 배워요. 이걸 심리학에서 대상항상성이라고 하죠. 믿음의 첫걸음도 똑같습니다. 내 앞에 닥친 문제들이 너무 커서 마치 부모의 손바닥처럼 하나님을 완전히 가려버린 것 같을 때에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 영적인 대상 항상성이야말로 온갖 힘든 시기를 버텨내게 하는 믿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죠. 내 문제 뒤에서 하나님이 까꿍 하고 나타나실 걸 믿는 훈련인 셈입니다. 자, 존재를 인식하는 게 첫걸음이었다면 그 다음은 뭘까요? 바로 그분이 하신 약속을 신뢰하는 겁니다. 아이가 좀 더 크면 또 다른 훈련을 하죠. 엄마가 3시에 데리러 올게. 이 약속을 믿는 훈련이요. 처음에는 불안해하지만 약속이 반복해서 지켜지는 걸 경험하면서 아이는 더 이상 불안에 떠는 게 아니라 엄마의 약속 자체를 믿게 되잖아요. 초점이 상황에서 약속한 사람으로 옮겨가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똑같아요. 사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자식을 주신다는 약속, 즉 무언가를 받을 것을 믿었어요. 하지만 수십 년의 훈련을 통해 그의 믿음은 어떤 결과를 믿는 것에서 약속하신 하나님 그 자체를 믿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바로 이게 믿음의 본질인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신뢰의 가장 단단한 닻은 하나님께서 가장 지키기 어려워 보였던 그 약속,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미 십자가에서 지키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걸 믿으니까 다른 약속들도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어쩌면 이게 가장 어렵고 또 가장 본질적인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약속된 결과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을 때, 아니 어쩌면 아예 오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그 믿음을 꾸준히 지켜내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소위 믿음의 영웅들 있잖아요. 그들이 겪었던 일을 보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조롱당하고 채찍에 맞고 쇠사슬에 묶여 감옥에 갇혔어요. 돌에 맞아 죽고 심지어는 톱으로 몸이 잘리는 끔찍한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 구절이에요.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낸 그들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의 믿음은 해피엔딩으로 증명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그들이 끝까지 버텨낸 그 인내 자체로 증명된 것이었습니다. 이 압도적인 믿음이란 게 도대체 뭘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북한에 사셨던 한 79세 할아버지의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기자가 곧 탈북할 예정인 이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왜 그토록 탈출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대답이 뭐였냐면요. 다른 거창한 이유가 아니라 그냥 찬송가 한번 자유롭게 실컷 불러보고 싶어서 라고 하셨대요. 그런데 말이죠. 탈출하기 바로 직전에 이 할아버지가 기도를 하고 오겠다고 하더니 돌아와서는 완전히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너를 그 고통의 땅, 북한에 그냥 내버려 두는 줄 아느냐? 그리고는 정말 충격적인 결정을 내리죠. 바로 그 고통의 땅에 남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에게 믿음이라는 건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순종하는 것, 바로 그 자체였던 거죠. 기자가 떠나려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작별 인사 대신 건넨 마지막 말은 안녕히 가세요가 아니었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완전히 압도해버린 정말 엄청난 믿음의 선언이었죠.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마녀되어 믿음이라는 게 내 상황을 바꾸는 어떤 마법 같은 힘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떤 상황도 압도해버리는 신뢰 그 자체라면 여러분의 삶에서 또 저의 삶에서 무엇이 달라지게 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